금요일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 1월이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면 됩니다 입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이제 새해가 되어졌으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 14일 동안 그렇게 지내왔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그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왜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잘 안 되는가? 또 어떤 분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올해 이제 고3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은 고3을 지내야 된다 생각하니까 좀 두려움이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일을 하는데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뭔가 의욕이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내긴 하는데 이 삶이 무의미하다, 자꾸 낙심되는 일만 생기고 좌절되는 일만 생기고,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이미 포기 상태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나 이 침체 가운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들을 찾아보고 또 해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됩니다. 답은 뭡니까? 복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 말은 참 좋은 동기부여입니다. 한번 해보자. 야,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건 우리 동기를 부추겨주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면 된다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어찌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해보자 하지만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작심삼일되어진 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그리고 나 자신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이 보이는 육신 문제 같지만은 실상은 근본 문제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낙심되어지고 포기되어지고 잘 안 되어지는 이 문제는 이 영적 문제에서 파생되어진 육신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론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삶과 생활 가운데에서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으로 배고픈 아기에게 해결 방법은 엄마의 젖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 갈 우리 아이가 무언가 학용품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돈을 주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적인 문제,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 첫 번째가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원죄를 짓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의 이 귀신 들린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6장 18절에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그 가운데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방주를 만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탄이 준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을 그때에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광야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참 우리가 이 이야기 어려운 이 부분인데, 그런데 노예된 그 상태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포로가 되었을 때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속국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또 갈등, 이런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으로 왜 복음이면 되는가? 아니, 다른 것도 많은데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배경에는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 외에 여자나 아이들 숫자를 더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이제 법정에 불러서 하는 말이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또 무슨 권세로 이 안전뱅이를 걷게 했느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한 대답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만 주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이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축복이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일과 내 개인 일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낙심되어지고 좌절하고 지금 포기 상태에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다면 복음을 잡으면 됩니다. 이 복음을 붙잡을 때에 베드로가 반석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반석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만 주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복음을 위해서 또 가문복음을 위해서 또 지역복음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 싸움을 할 때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붙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축복이 뭐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 복음화를 할 때에, 세계 복음화를 할 때에, 또 여러분이 직장과 가정, 가문 복음화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붙잡고 가정 복음화에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정 중이요. 이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의 여정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복음이면 됩니까? 오늘 본론 두 번째는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복음 하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보좌의 축복이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도록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이 복음을 각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영혼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질 때에, 그때에 나에게 온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것만큼 나에게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할 것 없습니다. 24시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깊이 나에게 각인되어져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복음 각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뿌리 내릴 때에, 그때에 나에게 오는 갈등에서 우리는 갱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뿌리 내린 만큼 우리 인생에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체질되어질 때, 그때 위기를 기회 삼고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알긴 아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에만 나에게 온 위기가 기회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알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럼 복음이 체질되어질 때에, 그때에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또 체질 만들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사탄이 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내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은 그 안에서 이제 진정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복음 밖에 있느냐, 내가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 밖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복음 붙잡고 오직 복음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인생을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한 인생, 출세를 위한 인생, 우리는 무언가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 붙잡은 복음 인생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오직 복음 인생입니다. 왜 오직 복음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까?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탄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이미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보다 먼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이요, 하려고 해도 더 이상 힘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24 집중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각인들, 그 체질들, 그 뿌리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24는 뭡니까?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다른 것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의 24가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은 내가 살게 됩니다. 내가 살면은 다른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복음 24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절대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때에 절대 응답과 절대 작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24는 뭡니까? 교회 24도 오직 복음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24를 오직 복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 되어질 때에 치유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서밋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 24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것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오직 복음 붙잡고 있을 때에 나를 통하여서 70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장에서 오직 복음하고 있을 때에 내가 있는 그 현장이 70 지역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오직 복음하고 있을 때에 세계화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많은 것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많은 계획을 세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24는 오직 복음, 교회 24는 오직 복음.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현장 24는 오직 복음입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 오직 복음 인생이 되어지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 하나님께서 복음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 24 집중을 위해서 나는 어떤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걸 딱 붙잡고 가면 되죠. 복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한번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복음 빼놓고 다른 것, 오만 것 다 해서 되어지는가? 우리는 딱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집중하기 위한 어떤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순례자의 길이라는 그 책입니다. 그 책에 대한 내용이 1월 기도수첩 뒤쪽에 보면은 이게 책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잘 읽으시면서 좀 그 의미들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순례자의 길은 24시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 순례자의 고민에 관한 그러한 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순례자의 고민은 뭡니까?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24 기도의 비밀인 예수 기도, 이 예수 기도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예수 기도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들숨을 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날숨을 할 때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 시대에는 이 단어, 이 문장이 이 자신의 모든 이 성경과 이 모든 것들을 딱 집약해 놓은 그러한 문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예수 기도를 배운
러시아 순례자가 이 문장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에 하루에 3,000번씩.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게 또 들숨을 하면서 날숨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계속 이 도전을 해봅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이 3,000번 하는 것이 익숙해지자 이제는 6,000번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 하루에 6,000번씩 오직 예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뜻 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 이 기도만 했을 뿐인데, 자, 우리는 지금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많은 기도, 자식과 자녀를 위한 많은 기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기도를 했는데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친근하게 여겨졌다. 참 우리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무언가 이 관계 맺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순례자는 이 단순한 기도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친근하게 여겨져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 걱정을 합니까? 이 기도를 하니까 생각이 고요해지고 근심이 나를 흔들지 않았다.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은 삶을 산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괴롭혀도 이 기도를 할 때에 분노가 사라졌다. 그리고 빵이 떨어졌을 때에 강도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순한 문장 하나 안에 이 순례자가 느낀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받으려고 하는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인데 그는 너무나 단순하게 호흡을 통해서 자기가 있는 삶의 현장에 거기에서 매일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에 집중했는데 자신의 모든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고 나에게 저것을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응답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는 복음에 집중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묵상을 하신 거다. 또 할 수 있다면 구원의 길을 그리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이 러시아 순례자가 이 예수기를 통해서 참 평안을 누리고 그 모든 것에서 해방, 자유, 평안함을 누린 것처럼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얘들 두 번째 실천은 뭡니까? 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 구원의 길을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 16장 16절 이 러시아 순례자는 그 영적 지도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배웠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성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고 또 그 모든 축복들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 것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것 위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시고 내가 무엇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붙잡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러시아 순례자가 하루에 3,000번, 또 이것이 익숙해져 6,000번, 이제는 숫자 세기를 그쳤다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들숨날숨하면서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어지니까, 늘 기도를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니까 숫자 개념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우리는 조금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침, 낮, 밤 시간에 하나님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구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만 주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으로 2022년도 정말 완전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